김정은의 핵폭탄 못지않은 핵더위가 포항 땅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중에 더위를 잘 이겨나온 우리,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원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이 많은지 세상에도 사는 재미가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 대부분은 물질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물질을 획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참 편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마음껏 하게 되고 좋은 집도 사게 되고 좋은 옷도 입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생 후에 낙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이유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 7절에 가보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수고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잘 풍년이 되어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포도가 생각보다 많이 열리게 되어서 많은 포도주를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수고한 것은 다 씻겨지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됩니다.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주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농부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맛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서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물질이 가져다주는 성취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물질이 가져다주는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주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기쁨은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작은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안정한 기쁨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변질되는 기쁨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변함이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저 아래 등급의 기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편의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왜 특별히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당한 음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곤란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었던 체험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눈을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돌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들아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관 대작들이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다윗을 공격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인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랫사람으로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겠는가? 인생들이 하는 일은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꾸미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다윗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다윗을 쓰러뜨리려는 인생들의 수많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살펴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인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음모와 행위를 내려다보면서 꾸짖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진실되게 의지하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격과 모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시련 앞에서도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경건한 자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함과 시련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는 심지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너희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당당하게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점잖게 경고하게 됩니다. 너희는 악을 그치라. 이제는 조용히 잠잠하라.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그들을 도리어 당당하게 꾸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거짓과 그리고 불의한 일로 다윗을 음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점잖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점잖게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5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요, 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배를 드리듯이 의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환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련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여기에 세상의 모든 대적과 도전해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헛된 일을 꾸며내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들을 점잖게 꾸짖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밀어닥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시련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함도 생기죠, 용기도 생기죠, 지혜도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세상의 작은 시련 앞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내가 수많은 자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송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근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 작은 근심에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늘 살아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예수님, 슬플 때도 예수님, 그리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눈을 감아도 예수님, 운전하도 예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섬기는 수가 있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꾸준히 일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요, 작은 문제에도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있던 시험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으면요, 없던 시험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섬기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니 안 나오겠다느니 그러면요, 못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광야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그래야 약속의 땅 천국에 다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꼭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회가 다 되고 나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할까? 나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나 나를 앞세우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목공 또는 석공이 나무를 다 가져다가 또는 돌을 가져다가 볼품없는 나무, 볼품없는 돌을 이제 때리고 자르고 그리고 찢고 깎고 밀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볼품없던 내가 하나님이 때로는 깎고 자르고 밀고 파서 하나님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없던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주중에 권사님 한 분 신방을 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 딸이 서울에서 큰 교회를 섬기면서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구역장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 한두 가지 맡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표현은 아주 교회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서울에 가서 딸 찾아가도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찾아가야 된대요. 교회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쬐끔 얘기하다 헤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딸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에 바빠서.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하고 내고 헌신한 이후의 모습을 저에게
말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딸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딸이 늘 눈물을 흘리고 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며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우리 동북교회 권사님 딸답다. 우리 동북교회 출신들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구나.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능력도 생기고 세상의 모든 염려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근심을 바라보면요 작은 근심도 커 보이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다윗이 수많은 모함 중에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 4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평안히 깰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의지한 결과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안한 가운데 쓰러져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결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밀어닥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